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마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우리 청년들은 누군가 교제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부모는 얘네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저도 작년 이맘때에 개척 장소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분리개척한다고 광고를 나갔는데 장소가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남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남을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수지를 보게 됐는데 수지를 가야 되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40대 초반에 분리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내 남은 평생이 다 좌우가 될 텐데 만약에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어려워지면 그때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하면 어려울 때 이 주님 앞에 대화할 거리가 있거든요. 가라고 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실은 하남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해진 마음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2달 장고 끝에 하나님이 수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너무 평안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렇게 해서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 잘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일까요?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바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무속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세상 무속 종교는요, 나의 뜻을 위하여 그 우상을 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그 뜻을 구하는 자예요. 전에 한 청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접고 이제 그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아직 처녀 자매였는데 지금 들어가지 말고 한 6개월이나 1년 더 일하고 돈을 벌고 한 1년 뒤에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화들짝 놀랐대요.
딱 자기 계획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6개월이나 1년 좀 일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순종할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탁 포기하고 호주에 그 318 DTS라고 가서 8개월을 훈련받고 또 간사로 헌신하고 아마 318 학교장도 하면서 뭐 귀하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우기는 자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 나의 인생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좋다고 결정한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소알 땅, 소돔 땅을 택한 그 길이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면 어떨 때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사망에서 건져지는 생명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극적으로 흥하게 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 이희돈 장로님이 2001년 아주 중요한 이사회가 9월 달에 있었다고 그래요. 며칠간 밤을 새다시피 그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센터 이사들이 다 모이는 회의예요. 근데 그날 아침 공항에서 먹은 딸기 스무디가 속에 얹혀갖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하고 화장실 가서 우르릉 쾅쾅 샥 우르릉 쾅쾅 샥 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빨리 좀 진정시켜 주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요즘은 능력이 약해지셨나 보죠. 막 타져가면서 결국은 30분 늦어서 이제 트래픽에 걸려 이건 안 되겠다. 전화로 오전 회의 안 되겠습니다. 이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상황 되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몇 명에게 전화해서 다른 일 보라고 이제 보낸 다음에 차를 타고 30분 늦게 세계무역센터 출입문을 들어가는데 위에서 비행기가 부딪혔대요. 그 시간은 회의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했으면 딱 회의하는 시간이고 회의의 층수는 바로 비행기가 부딪혔던 바로 그 아래 위 바로 그 층수예요. 그날 그의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본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배탈로 막으셨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교인도 거의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셨는데 그 전에 노점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없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가에 있는 노점상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내가 그래도 힘든데 사과라도 하나 사드리고 물건이라도 하나 팔아드리면 저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돈 재정이 있으면 물건을 사드렸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한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갔는데 때마침 그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부른 것은 아니고 이제 담임자가 비어 있으니까 잠깐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전에 노점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쌍해서 물건을 사드립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갑자기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자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다 예전에 노점상 출신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겼던 그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을 선한 쪽으로 나아가는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뭐 남에게 뭐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 인생의 전혀 다른 환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확 열어주시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여 순종하는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나같이 이 세상에 그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아니 나 같은 자에게 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겠습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좀 그러한 분들에게는 몰라도 아니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샐러리맨으로 또 가게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나 같은 자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9months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그 아기가 그 수정되면서부터 그 9달 커나가는 장면을 신기하게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정자가 2억 대 1입니다. 2억 대 1. 2억 중에 하나의 정자가 수백 개의 그 난자 중에서 배란일에 맞춰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유전 인자가 딱 결합이 되면서 이제 막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눈꽃만한 그러한 존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까만 또 이 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뱃속에서 막 손가락을 빨고 그리고 막 웃기도 하고 꿈도 꾸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줄 알죠? 그 하나하나 생성 과정을 보면요 매일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다. 시편 139편이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생성시키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내동댕이천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냥 사람들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여 값주고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찬양
그 가사가 저는 참 감명 깊습니다.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거예요. 다윗과 함께, 모세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성도여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 중에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이 있는, 우리는 정말로 세상엔 내동댕이 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로 살아가는 정도가 그 우리를 장부에서 지으시고 아들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는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는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결국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적들에게 막 공격당하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승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웬일인지 가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였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억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사방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왕들 때에는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주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구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을 알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목마르게 나아가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면 뭐 그냥 하나님의 그냥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일 것 같잖아요.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본인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바라봐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막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조차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주의 뜻인가요? 그 뜻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준비할 때 상황을 보면요, 제가 이해가 돼요. 주께서 주제를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처럼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같은 주제라도 여러 갈래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예화 들 수도 있고, 저 예화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설교도 듣고 자료도 찾아보면 그 많은 자료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정리했던 거 다시 지우기도 하고 하는 장고 끝에 오늘 주일날 오전 되어야지만 지금처럼 채워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럭저럭 준비를 했다고 하면 아마 설교 중에 맞는 부분은 내 말이겠다. 하지만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신기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지혜가 떠오르고 또는 예화가 떠오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구하며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막 극심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투쟁할 때도 있습니다. 2010년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안식월이었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주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에 해외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꿈에 막 부풀어서, 비록 암 수술은 했지만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튼 수술도 했겠다. 한 3개월 잘 쉬다 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첫 스타트로 제주도를 열흘 가기로 했습니다. 또 교우 한 분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비행기 티켓은 끝났습니다. 4일 전에 우리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도 가기로 했다며. 기도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딜 가니? 너 제주도 가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 그렇게 막 겁을 주는데 제가 너무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수술하고 열흘 정도 요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뒤에 이제 해외도 있었지만 그거는 감추고 다 나중 제 스케줄 속에 이제 한 달 정도 놀고 나머지 또 한 달은 이제 기도원 이제 구색을 마쳐야 되니까 기도원도 가고 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틀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확 짜증이 나서 확 전화를 끊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가면 네 인생이 큰일 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열을 갔다 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막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누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피가 안 잡혀요. 왜?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진짜 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3일째는요 이제 내일 가야 되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제가 양털을 내밀었습니다. 힘들면 양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제 부목사님들 몇 명 만나서 식사할 텐데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라 하면 기도원 가고 그냥 제주도 가라 하면 제주도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양털을 꺼내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그 목사님들 다 착한 분인데 내가 제주도 가라고 얘기하겠지 무슨 기도원 가라고 얘기하겠나.
그 믿음으로 제가 양털을 쓱 내밀고 점심에 피셔스 마켓에서 목사님 몇 분이랑 식사하다가 슬쩍 꺼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했더니 한 분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이 경고의 사인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딱 접고 그날 이렇게 차 안에 돌아오면서 큰아들에게 한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주도 가지 말래. 그랬더니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왜 가지 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 저도 삐져서, 그리고 짐 다시 싸서 다음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삐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한 주 두 주 기도를 하는데 좋더라고요. 기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제가 몇 주 전 간증했죠. 주님이 제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거기가 철원인데 공기가 참 좋고 그 대한수도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식당에서 음식을 잘해도요, 오리지널 그 무공의 자연 전통 그 된장 시래기국은요, 와, 그거 먹으면 눈이 막 번쩍번쩍 뛰면서 어떻게 이런 맛이 있지? 진짜 지금도 그 맛 잊혀지지 않아요. 전 대한수도원 또 가고 싶어요. 그 된장국 먹으러. 그 무공의 음식. 그렇게 한 2주 3주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안식하고인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안식은 뭡니까? 쉬는 거잖아요. 내 영혼과 육신이 이곳에서 쉬고 있네.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춤도 추면 너무 영적으로 막 기쁘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 시간들, 물론 제주도 또 그 후에 갔다 왔어요. 안 간 거 아니에요. 또 뭐 일본도 잠깐 갔다 왔어요. 원래 계획보다는 축소됐지만, 그러나 기도원이 진짜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이제 3개월 금방 끝나고 시간이 흘러서 불리게 쩍딱 나오면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쌓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때 내가 불순종했다고 하면, 원래 순번이 제가 나올 순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뭐 그거 그냥 포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는요 전쟁입니다. 왜? 나는 내가 왕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 왕됨에 하나님이 침투해서 그의 왕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요, 이게 자기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분별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저는 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구별되는 특질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순종을 해야지만 그 영이 평안합니다. 제가 중국 운남성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의 아파트 출입문에 이러한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평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 평안이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샬롬, 평안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충족감이다. 아마 선교사님 자신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 와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그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샬롬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영혼에게 주시는 충족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힘들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일에 내가 순종했을 때 영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지난 맥주감사 헌금을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기 헌금 가운데 맥주감사 헌금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전액 선한목자교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교우들이 적게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500만 원이 혹시 안 나오면 나머지 이렇게 좀 채워서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결산 보고를 보니까 아니 본교회에서 약 1,100만 원. 왜 약이냐면 거기에 뭐 폐물도 들어가 있고 뭐 달러도 들어 있고 막 그래요. 약 1,100만 원이 좀 넘게 왔고 젊은이 교회에서도 107만 5천 원인가 1,2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 금액을 보면서 제 속에서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진짜 그 돈을 갖다 드리는데 그렇게 막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영성일기에 그 기쁜 마음을 제가 적었거든요.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샬롬. 주님의 하시는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기쁘지요.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 뜻, 내 고집, 그것이 겉으로 평탄할지 몰라도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요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어느 정점에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 채워지니까.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어려워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1,200만 원 그 재정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영혼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뭐냐면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기뻐한다. 내가 도와줄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뭔가 부대끼게 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또 삶이 꼬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족장인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오빠들이 격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모략으로 칼로 다 죽이는 일이 발생돼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놀라면서 너희가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막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너 여기 있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이 성경을 제가 좀 풀어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형 만나잖아요.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해놓고, 이 야곱이 또 꾀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베델로 지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겜 땅으로 새버립니다. 여기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더군다나 잘 한번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베델에서 꿈속에 주님을 만나지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무사히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를 딱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께 성전이 될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풀어지자마자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쫓다가 결국 아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듣고 있다가 결국 디나 사건, 살인 사건 벌어지면서 그때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가 그때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뜻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마음의 깨달음으로 그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아니면 그냥 여기 이렇게 눌러서 그냥 눌러 있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앉아있는 것인가?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부단히 달려가고 있나? 그냥 적당히 인원 모였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앉아있나? 저는 그럭저럭 앉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요. 지난주 이제 헌금을 가서 드리고, 그리고 그 맥주감사절 찬양 집회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찬양 집회에 이제 분립개척에 대한 또 귀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찬양 집회를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본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 11개월 지났으니까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갔더니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막 거기 막 기타로 막 띵띵띵 막 치는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드러머도 막 3-4명이 막 번갈아 가면서 치고, 막 뒤에 콰이어들이 막 수십 명 쓰는 거 보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개척교회에 비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풍요롭잖아요. 근데 사람이 간사하니까 거기를 보고 우리 교회 비교하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지만 나는 개척교회가 좋다. 이게 막 제 안에서 고백되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도 풍요로운 교회에서 몇 년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힘들지만, 이 빈약한, 다소 빈약한 환경 가운데 저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느껴집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거든요. 풍요롭기 때문에 주님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 더 누리는 게 저는 더 감사해요.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막 나와서 특송하는 그 팀들을 보니까 다들 뭐 얼굴도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막 윤기 있고 다 막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4-5분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 교우들이 생각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강대영 목사 설교만 그냥 1년 내내 듣고, 사람이 좀 이렇게 부패식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또 강 목사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고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우들이 뭐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초췌하게, 또 얼마나 또 봉사하는데 일이 많나요. 막 일만 하느라고 막 삐쩍 말라갖고 우리 힘들어요 하는 그런 얼굴이 비교되면서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 불쌍하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꿀을 모으는 벌처럼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아무튼 은혜를 채워서 비록 된장찌개에 그냥 뭐 보리밥일지 모르지만 정성껏 아무튼 요리를 해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먹을게요 하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오늘도 또 한번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아무튼 아침이건 저녁이건 영적으로 이곳에 보내주시는 양들에게 밥을 먹이겠습니다. 말씀을 먹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저를 더 고난스러운 길로 이끄셔도 제 소원은 제가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허락된 뜻에 머물길 원치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주 앞에 서는 그날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영적으로 잘 서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서 계십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요?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창세전에 그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주님, 나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온전한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다 맡겨드립시다. 하늘의 뜻을 구합시다.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